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지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는 성경 1년 1도 그 순서에 쫓아가면서 말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했던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인데, 여리고성은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성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반면에 전투의 경험도 없고 이렇다 할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의 이 상대는 객관적으로 너무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이미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배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이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고 골리앗처럼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요한 사실을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그들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7바퀴를 돌았고, 다 돌고 나서 크게 외치라 그러면 크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패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 중 같이 읽어나가고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큰 승리 뒤에 이렇게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갑자기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 큰 성도 무너뜨리고 이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성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왜 이 작은 전투에서 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작은 전투에서 졌는지에 대한 패인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벌하면서 여리고 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성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첫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전투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전투에서의 노획물은 하나도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획물의 일부를 슬쩍 훔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욕심이 생겨서 어느 순간 슬쩍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죄입니다. 한 가정과 한 개인의 한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였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은 분명히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아간이 훔친 물건도 뒤에 보면 시날산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로 나옵니다. 이 물건들은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에게는 상당히 큰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얻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노획물들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패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을 우습게 볼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면서 쉽게 기도를 놓아버릴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너무 큰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패하게 만드는
아간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보시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 전투에 우리가 다 참여할 것 아니라 한 2-3천 명쯤만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2-3천 명만 보냈다가 패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는 오늘날 이 땅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일부만 나가서 일부만 싸우고 나머지는 팔짱 끼고 뒤에서 구경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만 돌더라도 하나님은 전군이 다 함께 나가서 다 같이 돌기를 원하셨고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이후에도 소리를 지를 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소리 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 명만 나가서 싸우고 나머지는 뒤에서 쉬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나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싸웠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는 새해부터 성경 통독을 놓고 전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 아이성을 놓고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구경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승리를 누리려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야 하고 헌금할 때도 같이 헌금하시고 봉사할 때 같이 땀 흘려 봉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에 피를 쏟고 누군가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누군가 봉사에 땀을 흘릴 때 구경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할 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다가 전쟁 후에 전리품만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서 교회가 함께 싸울 때 힘을 다해서 나도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하고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면 착각이 하나 있구나. 무슨 착각이냐면 마치 이전의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참여했기 때문에 이긴 전투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던 것은 자기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투 때에도 승리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 전투 때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착각. 두 번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정탐꾼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하면서 교만이 가득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승리의 한 가지는 이것이 좌우하는 거지요. 그 단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적군이 몇 명이고 아군이 몇 명이냐, 적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5대 1이냐 10대 1이냐 50대 1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대 1의 경쟁률도 뚫고 합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2대 1의 경쟁률도 뚫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2대 1의 경쟁률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인류 인생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삼류 인생은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은 그냥 대충 적당히 합니다. 그러나 항상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가지고 첫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승리를 한 이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보면서 리더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랬죠.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에는 그가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해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도피 생활을 할 때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나중에 비로소 모든 고난의 삶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화려한 왕궁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말했다 하는 거, 기도했다는 이야기지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골리앗을 물리친 모습보다 사실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오르고 얼마든지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때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가 하는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원했던 승리를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다윗을 보세요. 승리를 경험하고 삶의 문제가 풀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기게 해 주시더라 하는 말씀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한번 반짝 승리하고 그 뒤로는 아무런 승리도 없고, 혹은 속절없이 아이성 전투 때부터는 추락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때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전투 때도, 네 번째 전투 때에도, 100번째 전투 때에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해야 하는 20, 30대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 80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다윗처럼 작은 승리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수록, 내 앞에 길이 열릴수록, 형통함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지만, 오늘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려다가 저들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을 물리치고, 큰 전투이든 작은 전투이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수록, 형통함이 있을수록, 그 앞길이 열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라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전투 때도, 네 번째 전투 때도, 100번째 전투 때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